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직접 듣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된 줄 알아서 함께 조금 절수가 많긴 한데요, 함께 같은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소풍교회에서요, 겨자씨 사랑방과 뉴스타 사랑방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따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따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박수가 고프셨군요. 고맙습니다. 이왕 한 번 더 확실하게 하죠. 고맙습니다. 항상 엄마 되는 소풍교회로 인하여서 자식 된 예성교회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십시다. 인사 소리가 좀 작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게 되어지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느냐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 생명 드리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소망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사실 예선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기도 제목도 많이 나눴죠. 우리 예선교회는 고난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는 것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제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이 있으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고난받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는 고난받을 거라고, 예선교회는 몰라도 예선교회 담임 목사는 고난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굉장히 어려워들 합니다. 워낙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명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그 생명을 드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고 있으니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계속해서 좀 누리며 나가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또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3,000명의 신자가 더 불어나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이제 4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임, 초대교회의 예배의 4가지 요소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소를 그대로 확장하여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에 또 전 세계에 있는 이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통을, 또 성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추우시면 에어컨을 조금 줄일까요? 좀 추우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조금만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떡을 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만찬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성만찬이라는 것이 공동 식사까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성만찬으로 이렇게 전달되어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저희 예선교회도 이제 이 성만찬을 할 겁니다. 언제?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에 또 기꺼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듣지 않니 소풍교회는 벌써 한 달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리우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 성만찬이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기도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 그래서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성만찬이 있고 그 기도, 요 네 가지 요소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속적이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굳게 계속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에 열중하다, 또 부지런히 종사한다, 또 견딘다, 버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어떠한 일에 몰두하고 열중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부지런히 버티면서 견디면서 그 기도하기를 아주 애쓰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옛날 번역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이제 국문법을 알잖아요. 전혀 문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제가 해석하냐면 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기도를 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상식 갖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문법적으로 좀 안 좋았는지 이제 제가 볼 땐 그것이 더 강조하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괜찮은 번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번역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0명의 이제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견디면서 버티면서 기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고 오늘의 사건까지 이르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견디듯이 버티듯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원래 한국인들의 특징은 은근과 끈기 아닙니까? 좀 빨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한번 지속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일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또 중간에 좀 지치고 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면 얼마나 황당할까라는 상상도, 쓸데없는 상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이제 5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50일째 성령이 강림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부활하고 나서 이제 40일의 시간이 있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10일 동안은 제자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110명의 사람들끼리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스승 되신 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부활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당신들의 보는 눈앞에서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스승은 없는 거구나,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좀 허탈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분명히 오시라고 하는 성령은 오시질 않는 거죠. 5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8일이 지나도, 9일이 지나도 도저히 안 되겠다, 베드로가 아닌가비요 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리라. 그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데려다줘 하고 갔다고 한다면 10일째 성령님은 오시고야 말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혈의 갈라짐의 모습으로 쫙 임했는데 다락방에 아무도 없으면 성령님이 얼마나 뻘쭘할까요? 하늘을 향하여서 예수 한 120명 있다며. 글쎄요, 걔네들 어디 갔을까? 아마 갈릴리에 간 것 같아. 그쪽으로 가봐. 그러면 서로 황당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 120명의 사람은요,
그 오순절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었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만일 성령님이 보름 만에 오셨다든지 한 달 후에 오셨다든지 그러면 이들은 어땠을까? 그래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도 힘썼을 겁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열중하고 집중하여서 견디고 버텼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에 우리의 할 일도 의외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바로 이 힘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데만 힘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문장 자체가. 사도의 가르침은 뭐 그냥 한두 번 받고 끝나고 교제 대충 하고 성만찬 뭐 1년에 2번 하고 그다음에 많아봐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 정도만 하고, 그러나 기도는 애쓰고 힘쓰고 주여를 부르짖고 하여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힘쓰니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4가지 요소에 다 붙어 나가야 되는 문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썼고, 떡을 떼는 성만찬에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4번을 다 말을 해야 이 문장이 온전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는 거 좀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이제 개역개정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또 원어에 잘 맞게 정말 잘 번역된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성경의 내용 하나가 우리 안에 금방 이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좀 소설책 읽듯이 아니면 신문 기사 읽듯이 이게 쏙쏙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집중하여서 버티고 견디면서 힘써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안 되면 설교라도 열중적으로 들어야죠. 분명히 우리는 새벽 2, 3시에 자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후반전 할 때 그냥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 들은 걸 못 봤는데 아마 독일전까지 봐야 나는 속이 후련하리라, 다 보신 분들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성만찬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만찬을 할 때 힘써서 오시기 바라고, 힘써서 그 안에 기쁨을 좀 누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성만찬을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만큼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린데, 일단은 다음 주에 처음으로 예선교회 최초로 제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장갑을 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운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뭐 별별 생각 다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찬기는 이미 있다는 거. 한 집사님이요, 100세트를 이미 기증을 하셨어요. 설립 예배 드릴 때서부터. 원래는 50세트를 이제 기증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설립 예배에 참여를 하고 나서 이 교회는 금방 부흥되리라 해서 100세트로 올려가지고 하셨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00세트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2잔씩 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성만찬에 대해서 힘쓰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무엇에 힘쓰냐면 교제하는 것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뭐가 약간 비중이 있어서 빠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교제가 아닐까요? 교제를 뭐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교회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어? 교제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버티고 견디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내가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아멘.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교제를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냐? 성만찬에 힘쓰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쓰냐? 똑같이 교제하기도 힘쓰라.
일단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겠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교제를 말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을 섞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동행하고 서로 함께 모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위 있는 성경적인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아멘. 안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지요. 모인다고 할 땐 반드시 교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주의 말씀이 기도한 것이고 성만찬이 중요한 거라면 사실 혼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 아니면 그냥 가족끼리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의 예배의 요소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우리도 하여금 이렇게 모이게 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제에 열중하시고 교제에 힘쓰시고 교제를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제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 예배로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하고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뭐 일단 당연히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석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공통된라는 의미의 코이노스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공통점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며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3번씩 반복되는 거 보면 공통점, 공통된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지향하여 나가야 되고 더 나가서 공통된 정서를 나눕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교제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들은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 친교를 나눴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친교를 나누는데 당연히 공동체적인 친교를 나눴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공통된 정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 또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로 정서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이제 반이 되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슬픔을 모두 다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이 정서를 나눌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15절도 말씀 보면 제사가 나오고 16절 말씀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예배를 제사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사는 예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히 예배가 됩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16절 말씀을 보면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예배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나눈다라는 것이 또 헬라어로 뭘 쓸까요? 당연히 코이노니아를 씁니다. 그래서 왜 자꾸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예배로서 제가 해석하냐면 바로 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했는데 성경 그것을 가지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교제에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 정서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좀 밥을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점심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정서를 나눈다는 거 참 귀한데요. 우리가 이제 예선교회 안에 이제 단톡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놀라운 사진 하나가 단톡방에 올라왔지요. 한번 올려볼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5,000원 할인 쿠폰이 올라왔습니다. GS샵에서요, 이게 6,000원 이상 사면은 이게 5,000원 할인권을 가지고 5,000원을 할인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올리셨죠. 다음 엔터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좋지. 춤을 덩신덩 치면서 중복 가능한가요? 여러 명이 써도 되나요? 선착순인가요? 그럼 제가 선착순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저장. 근데 이것이 본인만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를 더 넘겨보시면 나참 좋다 말았네. 또 하나를 넘겨보시면 그러더니 한 분이 또 올리셨네요. 네, 그냥 자랑하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집사님의 아드님이 올린 거라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이 하나 또 올라왔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래서 급기야 그 집사님은 이제 굽신 미안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단톡방을 개설한 이후로 단톡방이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갖기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한 10분가량 그 카톡이 그냥 번쩍번쩍 하면서 막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도대체 뭔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있는 교제를 정서를 나누신 우리 집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하게 많이 웃고 계신 그분이 이제 올리신 거거든요. 참 재밌죠. 우리는 이런 걸 통하여서 이상하게 정서적인 회복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 아니야? 그냥 어떻게 보면 실수 아니야라고 말했으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요. 자,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메시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이제 카톡의 은혜가 이번 주 내내 있었어요. 어저께 또 한 집사님이 이제 카톡을 저한테 올리셨습니다. 이게 한자어로 된 건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지기 천배소 화불투기 반구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긴 하지만 좀 반말로 올리셨더라고요. 화불투기 반구다. 반구입니다가 아니라 반구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역한 친구와 마주하며 마시는 술은 1000잔도 부족하고 말을 섞기 싫은 사람과 나누는 말은 반마디도 많다. 정말 친한 사람하고 있게 되어지면 1000잔을 마시는 게 무슨 어려움이겠냐. 그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들 그게 뭐 어렵겠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같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러나 함께 조금이라도 말을 섞기 싫은 사람하고는 반마디 하기도 싫다. 그냥 왔어 어이 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들 아내들 어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막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이 있었어요. 이제 설명되는 글을 올리셨는데, 그 중에 좀 저에게 좀 다가오는 문장이 있었어요. 길은 멀어도 찾아갈 벗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좀 은혜가 되죠? 기별 없이 찾아가도 가슴을 가득 채우는 정경으로 맞이해주고, 이런저런 사는 속내를 밤새워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이런 친구 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저도 이런 친구가 좀 그립긴 하지요. 제가 이제 미국 LA에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도 그 LA에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그분은 이미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시고 텍사스라는 곳에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2-3시간에 걸쳐서 친히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제가 있는 숙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새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5시까지 있다가 이제 아주 쪽잠을 자고 또 오전에 강의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고 그분 다시 2-3시간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로 가셨어요.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그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또 좀 가게 됐어요. 이분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가서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역시 텍사스에서 2-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인디애나폴리스라는 곳에 오셨고, 또 거기서 이제 2박 3일 동안 함께 투어를 하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마 소풍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창현 목사님이신데요. 10여 년 전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사실은 이제 한 20-30만 원의 비행기 값이라고 하는 건 유학생에게 있어서는 이제 한 달 용돈이거든요. 당시에 열심히 페인트 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으신 돈을 싹 다 털어가지고 2번에 걸쳐서 함께 찾아오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모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길은 멀어도 찾아갈 벗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아멘. 예. 그래.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요. 그런 친구를 좀 교회에서 만나시면 어떨까요? 그런 교제를 우리가 서로 누리면 어떨까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 친구가 세상 친구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진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또 주님이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가 있는 것을 좀 발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이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좋겠지요. 약간 부담스러운 모임이기도 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리만큼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있는, 먼 길을 함께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쏟아 부을 정도로 함께하는 교제가 되어지고 그러한 친구 관계가 되어지는 것인데, 좀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02년 선교사님을 이제 협력 선교사로 함께 이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소풍교회 오셔서 집회하실 때도 한번 하셨던 말씀이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 기도 편지가 떠올라서 한번 이거 읽어보려고 합니다. 2016년 1월 4일 이제 기도 편지가 보내진 것이고요. 1월 4일이란 얘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이제 12월 25일 그 주간에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 편지로 이제 보내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25일 12월 25일 특별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나누며 말씀 후 함께 재정과 물건들을 가난하고 병든 자와 외로운 분들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물질과 재정을 나눈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가난함에도 전심으로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7일 주일, 이제 이틀이 지난 거죠. 주일에 한 가정이 예배 시간에 염소 한 마리를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해봐요. 이제 교회 본당 안에 염소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마사이 부족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한 마리를 교회에 가지고 와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 한 마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서 염소 한 마리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소 한 마리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가정은 최근 전 재산인 5마리 염소 중 4마리를 야생 동물에게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 중에 5분의 1만 남은 거예요. 예. 근데 잃었는데 남은 한 마리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저는 과연 이 염소를 교회에서 받는 게 맞는지 큰 고민에 잠시 빠졌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나와서는 자신들이 소유한 염소를 이 가정에게 나누겠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을 간증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4마리의 염소가 이 가정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서로 주고받는 물건보다 마음을 나누며 함께 아픔을 짊어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감동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어졌죠.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초대교회의 상황하고 뭐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약간 마음 안에서 무시하고 있을런지 모르는 한 부족, 또 문명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한 부족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떤 생각을 가지려면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서, 가장 성경적인 공동체로, 가장 성경적인 관계 교제로서 나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낸타나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 교회에 힘쓰지 않고선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네 마리를 잃어버리고 한 마리를 가지고 올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마음 안에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열중하고 집중하여서 버티고 견디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한 마리를 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제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가지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20-30만 원 버는 거 한 달 용돈이만 그걸 털어서 와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기쁨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서로의 외로움과 서로의 슬픔이 해결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기뻐하시는 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지. 특별히 이제 정서를 나누는, 이제 공통된 정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교제한다는 것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한다면, 좀 교제 찬양, 축복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파송되어지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럴 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면서 축복송 해주잖아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한동안 이제 소풍교회에서 이제 찬양으로 이제 함께 섬겨 나갈 때 이런 축복송을 그래도 몇 달에 한두 번씩은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때 항상 두 사람씩 손을 잡고 하십시다. 그리고 얼굴을 보고 하십시다. 눈을 보고 하십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갈수록 과거에 비해서 부부끼리 이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요, 두 손을 잡고 얼굴을 보고 서로 한번 축복송 해보십시다. 부부인데 얼굴을 못 봅니다. 네. 부부 맞나? 특히 뭐 남자 성도님들 정말 이마에 그냥 땀이 송골송골송골 진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하긴 해요. 두리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러다가 둘이 어쩌다 눈이 마주쳐요. 메마른 땅에 무지하게 놀랍니다. 많은 경우 은혜 받은 척 눈을 감죠. 하나님께서,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황당한 건 가사를 보면서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누굴 말하는가? 말씀했으면 좀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얘기를, 청년 때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선교단체 모임을 갔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일어나래요.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1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몰려오더니 저를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분명히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못 봤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었으니까 얼굴 시뻘개지고,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20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단 말. 생판 처음 보는 것들이 웃기잖아요. 근데 그 말이 가슴 한켠에선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잘해보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 안 됩니다. 저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만났을 때 눈을 보고 말한다는 건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 아내를 소개를 받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눈을 마주치지 못했으면, 그때 당시 이미 그냥 괜찮은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끝나고 나서 제 아내를 소개해 준 분한테
그분 혹시 사시 아냐? 하도 제가 눈을 못 맞추니까. 저한테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걸 받으면서 대학생 때 예배 때마다 교제 찬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피할 수 없는 과제구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간의 비결을 얻었죠. 앞에 있는 이 형제, 이 자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봐요. 그럼 참 재밌지요. 좀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환상은 아니더라도 이미지 같은 게 떠오르고요. 좀 주고 싶은 물건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교제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설프게 악수하고 허구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찬송 중에 이런 단어가 떠올랐네요, 찬송 중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받는 사람은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로 받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큰 위로와 격려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교제 찬양하게 되면 우리는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데 티슈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흐르는 눈물 콧물 닦아야지, 앞에 놈의 눈물 콧물 닦아야지. 그래서 때로는 10여 분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땐 30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땐 1시간 이상이 되기도 하면, 사실 저만 20여 평생 동안 사랑한단 말을 못 들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못 들어봤죠. 제가 이제 올해 이제 50대 이제 초반이잖아요. 아직은 만으로 따지고. 그러니까 저랑 같은 시기에 사셨던 분들, 뭐 앞뒤 전으로 10년 차이 나시는 분들,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릴 때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그런 분들은 다 강남에 있는 것 같아요. 인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뭔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두려움이 뭔 줄 알고 외로움이 뭔 줄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서로 허구해주고 떠올랐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서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정서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제 교제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설교로 하게 된 것은 2007년도에 이제 중국 연길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서 예배 세미나를 하면서 처음으로 교제 찬양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할 때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래서 그 아들 대신에 딸 대신에 이제 옆에 사람의 앞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이제 적용을 했지요. 한 부부가 기억에 남아요. 저 뒤에 서 있었어요. 둘이 손도 못 잡고 빳빳한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 긴장감이 얼마나 그게 다르는지 앞에 있는 저한테도 느껴질 정도로 둘 다 왜소했고요, 옷도 남루했고 얼굴도 까맣고, 아,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구나. 특히 아내의 팔은 약간 뒤틀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뭔가 이제 사고가 있었나 보다. 근데 손도 못 잡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용기를 냈어요.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진동을 하더니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을 앞에서 보는데 저도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지금 이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내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 그 다음 해에는요, 단동이라는 곳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예배만 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3박 4일 동안 함께 나누었지요. 이때도 이제 교제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역시 한 부부가 기억이 남아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축복송을 하더니 점점 몸이 낮아져요. 무릎을 꿇고 더 이상 노래도 못 부르고 계속 펑펑 울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흐느끼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교회에 온 지 한 2주밖에 안 되는 분이래요. 근데 이제는 아내가 이제 난치병에 있는 거예요. 언제 이제 세상을 이제 하직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대요. 근데 다음에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진작에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얼굴도 못 쳐보겠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얘기를 듣더라고요. 아, 나름대로
그 부부 관계 안에 정서의 나눔이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해에 또 LA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예화를 좀 많이 듣게요. 강의 중에 이제 한 이제 남자 집사님이 떠오릅니다. 한 40대 중반,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남자 집사님들인데, 한 분은 모든 것을 은혜로 잘 받는 분이에요. 잘 반응하고. 한 분은 모든 것을 무반응,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분입니다. 이제 둘이 손을 붙잡고 사랑한다 하더라. 이걸 해야 되잖아요.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이분, 옆에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랑한다 하더라. 갑자기 감정이 복받쳤나 봐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또 얼굴을 보더니 또 금방 궁금하더라고요. 뭘까? 도대체 이 축복성의 교제 찬양하는 것이 서로 얼굴을 보고 축복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분을 저렇게 만드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한 5년 전쯤인가요? 또 제주에서 함께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이제 예배관에서 이제 강의를 쭉 하고 나누었는데, 첫날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 식사를 이제 스태프들하고 함께 하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스태프이 자기네 교회 한 형제님이 참 은혜 안에 좀 잊지 못합니다.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 40여 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는데, 유독 그 중에 한 명이 강의에 집중하지 않냐고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냐고, 그때 그분이 맞대요. 이분이 은혜가 필요한 분이구나. 둘째 날 강의를 할 때 이분이 강의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뭔가 새로워지고 있구나. 셋째 날 강의를 하는데 웃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봐라, 감사하네. 그러고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교제 찬양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분은 이제 교제 찬양 시간이 이제 늘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워했대요. 내 몸을 타치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특히 해병대 출신이랍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으로서 뭔가 사랑한다 이게 좀 그랬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점점 표정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분 때문에 일부러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 조에 이제 형제들이 가가지고 손잡고 허경해주고 축복의 메시지 해주고, 이 스텝이 가가지고 함께 딱 허그를 하는데 이분이 흐느끼면서 울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제가 얼마나 고소하던지.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방위 출신이 해병대 출신을 울렸다는 게 얼마나 고소하던지. 방위의 서름은 현역의 이제 구박입니다. 현역들이 방위들을 얼마나 구박을 하던지. 해병대들은 아예 방위를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방위 출신이 해병대 출신을 울렸으니 이게 얼마나 고소한가. 주님 안에서의 은혜, 주님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할 땐 바로 공통된 정서를 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을 해보려고 해요. 뒤에 이제 불을 꺼주시고 앞에 것만 놔두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찬양해보죠.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먼저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해보지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를 할 때, 함께 교제를 할 때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나갈 뿐만이 아니라 공통된 봉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통된 정서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어요. 부부라고 한다면 적어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때가 부부가 아닐까. 적어도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줄 때 그때가 부부가 아닐까. 세상에서 말하는 부부의 기준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부부라고 하면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부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으며 그걸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 그 얘기는 저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안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 아내도 그렇게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미안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 안에 부부로 계신 분들이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서로를 위해서 손 한번 잡고 좀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에 아마 치유가 있지 않을까. 그때에 아마 회복이 있고 심지어 질병에서부터 나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은 옆에 계신 분이 부부이면 더 감사하겠고, 부부가 아니더라도 혹시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면 한번 손을 잡아보시지요. 되도록이면 2사람이면 좋겠고, 정 2사람이 안 되면 3사람까지만. 4사람은 너무 많고, 말씀에 있으면 2사람씩 한번 손을 잡아보죠. 앞뒤로도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한번 서로의 손을 잡으신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이름을 아시면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잘 모르시면 한번 여쭤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랑한다 아들아 대신에 사랑한다 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이름만 부르지 말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할 수 있으면 눈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면서, 그 얘기는 찬양이 끝나고 난다면 서로 잠깐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어떤 마음이 떠오르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 눈을 보시면서 이름 부르며 사랑한다 누구야, 이름 부르며 사랑한다 유빈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유빈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손을 잡은 채로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 잠깐 이야기해 보세요. 한 단어도 좋으니까.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잠깐 기도 제목을 나누지요. 개인적인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네, 손을 잡으신 분들끼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예, 손잡고 기도하죠.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서로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번도로서 기도하죠. 이 한 번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한 번도는 누구보다도 교회의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두 이 문재인 정권에 또한 북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이 외로움 앞에,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 그 모든 참모들 가운데, 그 모든 외교적인 관계 가운데에, 정상회담 가운데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외로워하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의 크기를 해주시옵시고, 그 외로움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지금도 북한교회 성도님들이 통일을 향해서 평화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주고 진실한 평화를 위하여 백성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을 수 있는 정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가 전쟁의 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신실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자들은 것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 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랑이 필요함을 흘려줬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회당이 있고 수많은 만남이 있고 수많은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고 아버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영혼의 사랑인 것인지 어떤 것이 백성들의 영혼을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정부를 아버지 우리가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세우시고 이 마음을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는 어쩔 줄 몰라서 제 앞에 갖고 앉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번도 분명하고 삶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여 교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반도가 내게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세상에선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누구에게 이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아무에게나 사랑 고백했다가 그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친구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날마다 한 시간 한때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예선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소풍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성도라 부르시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이 풍성한 정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묶여있던 영역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풀어지다 보면 우리의 육체도 쉼을 얻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한반도가 우리의 기도, 사랑에 가득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남한 정부, 북한 정권 얼마나 많은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하고 있겠는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 또 교만해야 되고,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는 정부이며 정권인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 한반도 가운데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사랑 위에 서면서 진실한 평화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주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알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예선교회와 소풍교회, 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이외의 이 한반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